는 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자하고 엄마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이쁘고 아름다운 단어처럼 여겨집니까? 엄마? 우리 교회는 다 엄마가 너무 이쁜가 봐요. 다시 한번 여자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자분들이 대답하니까 엄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남자라 그런가요? 여자하고 엄마라고 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이쁘고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로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단어가 군대하고 더 잘 어울립니까? 네, 남자. 그 아버지라고 한 사람 없죠? 아버지 군대 보내려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처음에 여자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남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구별되는 것 같아요. 교회니까 교회 관련해 가지고 교사하고 목사님 이 두 단어 가운데서 공과 공부는 교사가 더 어울릴까요? 목사님이 더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교사요? 공과 공부니까. 아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좀 아리송하죠. 이 정답 같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답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공과 공부를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교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오래도록 그걸 또 해오면서 훈련하고 또 해오시다 보니까 아마도 더 이제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분명 목사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공과 공부는 아니야, 목사님은 아니야, 교사가 적당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들 겁니다. 자,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왜 오늘 여기 교사들 나와 있는데 왜 교사를 할까요? 재밌어서 하시는 분, 나 교사하는 게 재밌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교사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셔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들어서 교사 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고 있다는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안 해주시는구나. 한 가지 더요.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 교사한다고 뭐 용돈을 팍팍 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교사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그것도 없어요. 왜 도대체 왜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유는 조금씩 다르긴 할 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교사한다. 맞으면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안 끄덕한 사람이 누구야? 맞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에 나 교사한다. 아마 교사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오래도록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그래 내가 교사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사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 아이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그냥 교사 그냥 오늘 안 할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계속 교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 아직 10년 못했는데 20년 못했는데 분명 아이들 때문에
교사를 10년, 20년 하게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왜 은지 소리가 작아?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믿음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만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뭐 지식도 성경적인 것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교사 앞으로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사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는요, 교회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보다도 더 귀중한 자리가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교사가 가장 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교사 맞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 7장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는 그 말씀, 아침에 우리 교사들은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말씀, 그 말씀을 같이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4부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보훈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마지막 마침표 정도 해당되어지는 일꾼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복을 8복 8가지 복을 받겠느냐 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장 마지막 산상순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일꾼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꾼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복과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사가,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포도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잔뜩 나와 있지 거기에서 포도 열매나 또 무화과 열매를 결코 딸 수가 없습니다. 또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나무가 되어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되겠다.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신앙인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 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자, 성품, 성경에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목구멍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곧 성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목구멍은 곧 또 한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단어에서 보면 오늘 5절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서. 자, 너 마음과 뜻과 힘,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성품,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성품의 단어일까요? 마음. 뜻 없어요, 뜻?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힘은요? 힘은 해당이 안 될까요? 네, 여기서 성품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물론 마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신명기서의 말씀에서는 이 성품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신 말씀 같잖아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이요.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7절, 22장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거기는 뜻을 다하고까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목숨이라는 단어하고 신명기 말씀의 뜻하고 바꿔치기 됐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 성품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뜻이었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품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졌을까? 마음. 또요. 아까 제가 답을 드렸는데 목구멍이 뭐라고요? 예, 목숨. 구약 성경에서는 뜻을 다했는데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교사는 그런 성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교사가 가져야 되는 성품, 여러 가지 성품, 어떤 것에 내가 뜻을 다하고 어떤 것에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가.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교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성품은 많이 있잖아요. 난 이런 성품이 있는데, 나는 저런 성품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3절 4절 말씀만 일단 우리 7절까지 합독할 건데, 자, 3절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앞에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 3절에서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었다고,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신기한 능력, 경건의 능력들 이런 것들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가지고 살아갈 때 뭐 정욕 따라서 뭐 우리 생각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4절 제일 뒤에 보니까 참여하래요. 어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오늘 우리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과 역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놀라운 어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읽으면서 나는 그래, 이런 성품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은, 나는 절제하는 성품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희생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끼리 우위에 있는 모습을 각기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요, 같이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덕, 지식, 경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히나 우리 교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사는 어떻게 살아가는 교사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오늘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말 잘하고 앞에서 참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교사, 하나님은 이런 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 잘하고 소리만 높이 올리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교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하던 친구 중에 같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제 목사님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앞에서 열심히 그 신앙을 감당하시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처음 같이 한 25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에 이렇게 꼽아보면 10명 겨우 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손에 꼽아보면 한 10명 정도 겨우겨우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옛날에 참 찬양하면서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채플 시간에 정말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래서 야 찬양 사역자가 되고 찬양으로 참 열심히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저 뭐 지금 꽤 오래됐어요. 낙원상가에서 악기 팔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 되겠다고 선교 대회에 있으면 선교 대회에 쫓아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을 그 친구들에게 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했었던 많은 했었던 그런 선교사 되겠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목회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에 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냥 가이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아쉽긴 해요. 분명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냥 악기 팔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또 어떤 친구 하나는 유튜브에 와서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친구니까 내 친구였으니까 또 공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 공부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친구였어서 이렇게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이상해요. 뭔가 그냥 교회를 비난하는 뭐 그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 이게 결국에는 그 몇 번 하다가 뭐 잘 안 됐는지 그냥 그만둬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목회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서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 노릇하지 말고 목사님 갑자기 교사 노릇하니까 좀 안 좋은 말 같은데 우린 교사 노릇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한다고 그랬죠?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너희가 교사 노릇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사 노릇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사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영웅교회 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사 한 명이 한 영혼에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잘 알려주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그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뭐 돈 주고 벽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 길을 땅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사는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공과 공부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교사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교사예요. 교사로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져서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어떤 모습이 결코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청년들이 다 보면 그래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다 교회 밑바닥으로 막 기어다니던 그런 그런 학생들이었었잖아요. 주일날 빠지고 뭐 그냥 뭐 장난치고 싸우고 왜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교사하고 있고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잘해서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그 교사가 있었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도 있을 거고요. 뭐 목사님의 설교도 한 번씩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교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수고가 여러분 같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학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딱 두 명을 꼭 전도하면서 죽어라. 그러면 이 세상은요 이미 벌써 다 복음화되었어요. 이미 다 복음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같은 사람 2명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세상이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더 줄어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2명 이상은 할 수 있잖아요. 2명 이상을 평생 살면서 교사하면서 2명 이상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름 이제 시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교사들 세우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